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두 개의 절박한 위기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? 네,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꽤 명확합니다. 두 명의 전혀 다른 인물이 겪는 기적의 서사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그 믿음의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.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볼 기록을 보면 진짜 극적인 대조가 나오거든요. 청취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나 권위가 엄청났잖아요. 그렇죠. 동네 유지 중에 유지니까요. 네네.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자신의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발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. 와,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.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를 두고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긴장감마저 듭니다. 그렇죠. 엄청난 다급함이 텍스트에서도 묻어나오죠. 그런데 이 급박한 길 한가운데서 완전히 처지가 다른 인물이 불쑥 등장하잖아요. 무려 12년 동안 만성 출혈,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으면서 의사들한테 재산도 다 잃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된 여인이요. 아, 잠깐만요. 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우연을 발견했어요. 어떤 부분이죠? 그 소녀의 나이도 12살이고 여인이 아팠던 시간도 똑같이 12년이잖아요. 이 숫자가 우연히 겹친 건가요? 야,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. 사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뼈대를 이룹니다. 야이로의 딸이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온 그 12년이라는 시간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철저하게 소외돼서 고통받은 12년이라는 극명한 대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. 아, 12년의 빛과 그림자 같은 거네요. 맞아요.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와 율법상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인의 그 절박함이 길 위에서 딱 교차하는 순간인 거죠.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은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잖아요. 그냥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수의 겉옷 술에 손을 대는데 결국 그 병이 낫게 됩니다. 네. 여기서 겉옷술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. 부정한 여인이 가장 거룩한 상징의 손을 뻗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었겠네요.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엄청난 모험이었죠.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하지만 절박한 믿음이었고 실제로 그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쭉 분석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건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.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두실 수도 있었잖아요. 게다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 너무 바쁘고 위급한데 굳이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막 찾으시거든요.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.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로만 끝내지 않으신 거죠. 아,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군요. 네,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을 굳이 멈춰 세워서 모든 사실을 말하게 하시는데 이는 그녀가 병이 나았음을 그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. 아하, 12년 동안 단절되었던 사회로 그녀를 다시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거였네요. 정확합니다.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몸이 낫는 걸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니까요. 결국 무너졌던 여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면서 그녀를 향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. 정말 감동적인 치유의 순간이네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체된 시간 때문에 비극이 터져버리잖아요.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.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. 제 생각엔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 낭비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고 막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한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비웃기까지 합니다.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의 완전한 절정입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. 이 부분이죠. 네, 방금 전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. 상황이 내 생각이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심지어 절망적이더라도 대상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강조하신 겁니다. 그리고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하시죠. 제가 자료를 더 파보니까 여기서 이 달리다라는 단어가 부모가 딸한테 내 어린 양아 혹은 내 강아지야 하고 부르는 되게 따뜻하고 친근한 애칭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아까 혈류증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듯이
이 12살 소녀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가서 죽음을 깨우신 거네요. 완벽한 해석입니다. 구원이란 건 결국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, 즉 온전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인 거죠. 청취자님,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막 절망적이고 상황이 내 계획과 완전 다르게 흘러갈 때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신가요? 이건 정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,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줘야만 하는 질문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예수님은 분명 1분 1초가 급한 죽어가는 아이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왜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체하면서까지 그 이름 모를 여인의 치유 사실을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려 하셨을까요? 시간과 생명의 문제군요. 네, 효율성과 속도만을 최고로 치는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요. 이 기록 속에서 생명을 다루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청취자님만의 답을 한번 깊게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